찬송가 317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317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찬송가 527장입니다. 527장.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얻지 못함 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에스라서 9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9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구약성경 723페이지 교독합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함께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맞습니다. 오늘은 긍휼과 배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에스라와 백성들 중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회개하는 에스라 곁에 모여서 함께 여호와 앞에 회개하는 중입니다. 뭐 때문에 회개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이나 레위인 할 것 없이 이방인들과 통혼한 죄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이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이방인과 통혼하지 않았죠, 그죠? 본인이 회개할 거리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앞장서서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정말 진정으로 자기의 수염을 뜯고 옷을 찢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할 말을 잃고 낯이 부끄러워서 그냥 그렇게 멍하니 앉아 있다가 드디어 어렵사리 기도를 드리죠. 그의 기도문을 보면 어제 새벽에도 하 목사님 말한 바와 같이 계속 우리라는 단어가 나오죠. 오늘 본문에 9절에서 10절에도 보면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그래요. 에스라는 이런 이스라엘의 공동체적인 성격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다른 백성들을 정죄하고 너희들이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회개하면서 우리의 죄를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겁니다. 구약시대만 우리라는 공동체성이 강조된 게 아니죠. 신약시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대표적입니다. 주기도문에서도 한 번도 내가, 나의, 나를 이라는 단어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이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죠. 역시 공동체성이 얼마나 강조됐습니까? 오늘 우리도 역시 교회라는 하나의 공동 운명으로 묶여 있어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우리는 그 몸입니다. 몸의 한 부분이 아프면 온 몸이 아픈 거죠. 통증을 같이 공유하듯이 몸의 한 지체가 범죄하면 그 죄의 통증을 온 몸에 지체된 성도들이 함께 공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사는 운명 공동체인 줄 알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나만 기도 잘하고 나만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고 그런 어떤 서로 경쟁자적인 구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동반자적인 관계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라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기도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 노예가 되고 종살이를 하게 되었죠. 그러나 주님은 다 버리질 않고 은혜를 베풀어 얼마를 남겨두셨다 그래요. 그리고 바사 왕들 앞에 불쌍히 여김을 입어 본국으로 귀환하게 해주시고 또 무너진 성전을 세우고 수복하게 하시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울타리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울타리란 포도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치는 울타리 혹은 양떼를 지키기 위해 두른 울타리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귀환하여 성전 지으려 할 때에 얼마나 많은 이 이리 같은 대적들의 공격이 있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오랫도록 회방했고 음모와 거짓 상소로 성전 공사 중단 조서도 내리게 합니다.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결국은 성전을 완공하고 수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이스라엘의 울타리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에스라가 말하는 울타리는 1차적으로는 재건된 예루살렘 성, 또 성곽, 다시 세운 삶의 터전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포로 상태에서 페르시아의 왕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의 그 많은 대적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보호하사 이 모든 성전을 완공케 하고 삶의 터전을 다시 세우게 하신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신다 이 말이에요. 진정한 울타리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2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저는 방금 이 말씀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 만이라고 하는 말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시인의 고백에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도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만이 나의 하나님이요. 그도 하나님이요. 세상은 지금 다 그도 이렇게 가고 있어요. 불교의 부처도 하나님이고 천주교에서 말하는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또 저기 힌두교든 어디든 거기서 자기들이 말하는 하나님도 하나님 다 올라가 보면 결국에는 한 자리에서 만나는 절대자 하나님이 존재한다. 근데 그 이름이 다를 뿐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기 때문에 신앙을 내가 두고 있는 그 인격적인 신존재 그것보다도 삶이 더 중요하다. 네가 어떻게 살아내느냐. 자꾸 거기에만 초점을 둡니다만은 오늘 말씀은 분명히 내가 누구만 보느냐.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 주님만 바라볼 때에 나의 구원되고 내 반석되고 내 요새가 되어주시는 참 내 울타리가 되어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거 제발 좀 같이 겸하여 섬기지 말고 오직 주님만 붙드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환난 날에 도움 되시고 피할 바위 되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만 의뢰함으로 여러분의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는 변명하려는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10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죠. 죄를 회개할 때는 변명하려고 하는 태도를 버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초대왕이었던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투 이후에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든 짐승들을 멸하라는 말씀을 어기고 좋은 걸 남겨왔죠. 그때 사무엘 선지자 꾸짖으니까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좋은 거 남겨왔다면서 구차하게 변명을 합니다. 반면에 다윗은 우리아연의 밧세바 범한 일로 나단 선지자를 통해 책망을 받았을 때 즉시 회개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즉각적인 회개에 대해서 주님은 죄 사함을 또한 즉각적으로
선포하셨어요. 죄를 범했을 때 가장 좋은 태도는 무조건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더라도 지은 죄의 결과에 따른 고통은 책임감 있게 당해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용서했으니까 벌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 용서해달라고 구했고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며요. 그러면 저 벌 안 받아야죠. 이건 정말 너무 나이브한 생각입니다. 원래라면 다윗은 자신이 범한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거죠. 근데 우발적 살인이 아니라 계획된 청부 살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구약의 법으로 봐도 다윗은 죽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죽이지 않으시고 다윗이 지은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셨죠. 그래서 밧세바에게서 난 아들이 죽고 압살롬의 반역을 경험하고 궁에서 쫓겨나는 비참함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것이 즉시로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형벌보다는 가벼웠다 이 말이죠. 참 죄의 결과가 무섭습니다. 에스라는 이런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의 죄에 대하면 사실 우리는 다 진멸되었어야 되는데 다 죽어도 싼데 주님 이만큼 남겨주셔서 바벨론에서 살게 하시고 또 포로로 귀환하게 해주신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압니다. 이 고백입니다. 이 고백. 이스라엘이 지은 죄에 대한 마땅한 형벌이라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여야 돼요. 그런데 이만큼 살려주신 은혜, 이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라도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15절에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주소였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켰으니 당연히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했지만 도리어 범죄하는 삶, 그리고 다시 회개의 자리에서 은혜를 구하는 삶. 이스라엘 역사가 내내 이랬죠. 창세기에서도 사사기에서도 열왕기에서도 포로기한 시대에서도. 오늘 우리라고 별 다를 것 있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 회개했으니까 두 번 다시 죄 안 짓습니까? 나는 회개했고 두 번 다시 죄 안 지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참 교만하고 자기를 볼 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모두 죄의 형벌 아래 놓여 있고 긍휼 없는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것이 법대로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이며 구원받을 어떤 선한 것도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얻게 되고 이거 놀라운 선물을 받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라도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야 하건만, 이제라도 다시 살게 된 이 생명 주를 위해 살아야 하건만 불순종하고 죄를 반복하는 삶, 말씀보다는 내 상황이 더 급해서 언제나 적당히 타협하는 삶, 그리고 다시 회개의 자리로 나오는 연약한 모습. 회개의 자리로라도 나오면 다행인데 나는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회개할 줄 모르는 삶은 더할 나위 없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의 이런 모습이 참 변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못난 모습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도 속아주고 계신 하나님, 이미도 그렇게 알고도 속아주신 것이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알고도 속아주실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 말입니다. 주님 앞으로 다시는 안 미워하겠습니다. 그게 작심 삼일 될 줄을 주님 알고 계십니다. 몰라서 용서해 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용서해 줄 뿐입니다. 그러나 감사하십시다.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탕자 같은 나를 용납하시는 긍휼 많으신 분입니다. 앞으로는 그러면 그럼 언제든지 나 지금 주님 앞으로 돌아오면 되니까 요런 아주 꼬롬한 생각을 하는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그들에게
그에 합당한 하나님의 대우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그 은혜를 역이용하는 인생이 될 것이 아니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 그 받은 은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또 그렇게 애쓰다가 넘어지더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전히 그래 네가 또 넘어졌구나, 일어나거라, 일어나서 다시 힘있게 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살거라.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그리 알아야 돼요. 원래 나라는 인간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었지. 그걸 알아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한 두 번, 세 번 넘어지고 나면 내 같은 게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고 그냥 이걸 신앙생활 자체를 아예 그냥 포기하는 수가 있어요. 그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자기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여러분 뭐 그리 대단합니까? 저는 또 얼마나 대단합니까? 다 넘어지죠. 다 부족하죠. 다 못났죠. 그렇게 반복해서 넘어질 만큼 연약한 인간인 줄 자기는 몰랐다. 스스로 고귀한 사람인 줄 아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거죠. 교만이죠,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임을 인정하고 받을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니면 소망이 없는 존재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래 죄인 중에 괴수였지. 바울도 그러는데, 낸들. 그리 생각하고 툴툴 일어나서 다시 주의 앞에서 뻔뻔하게 설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주님은 인생의 막장인 십자가에 달린 강도에게도 은혜 베푸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지 말고 주님의 한없는 긍휼하심에 주목하는 그런 오늘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아버지, 이 땅에 정말 동성애 합법화의 조짐이 계속해서 보이고 그런 것들을 법제화하려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악한 놈들, 이 폐역한 인간들 회개할지어다라고 선포하기만 할 것이 아니고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이 땅을 위하여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지 못했고 내가 정말 이 땅을 바로 세우는 길에 앞장서지 못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 하나에 충성된 삶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공동체성을 놓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삼성교회 성도님들 서로의 아픔이 내 아픔인 줄 알게 하시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그걸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함께 공유하고 아파하고 함께 웃는 우리 삼성의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 이 신앙의 걸음을 걷다가 순간순간 범죄하고 낙심될 때에 또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타협하여 쓰러질 때에 내가 원래 그런 인간이었지. 정말 스스로 부족함을 알고 주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탕자도 용납하시고 강도도 품어 안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앞에 다시 한 번 더 뻔뻔스럽지만 은혜를 구하며 눈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만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주일 예배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전 성도가 주일 성수하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예배 인도하는 모든 사역자,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들, 또 봉사하고 섬기는 주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모든 헌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매주 새 가족들이 등록하며 그들이 성장하고 기관 목장, 소그룹 목장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제 어저께가 이제 수능생들이 수능을 친 날입니다. 근데 이후에 앞으로 남아 있는 입시를 위한 여러 가지 행보들 가운데 하나님 간섭하여 달라고, 또 취업 준비생들, 군복무와 타지에 있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간섭해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미취학 아동들,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청년들, 태문이 열리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의 소원들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오늘 또 금요 찬양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 있도록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개인의 기도를 드리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